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사도행전 8장. 흩어짐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흩어짐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8장부터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요. 복음이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을 통해서 확장돼서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결실을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구속사 말씀 훈련원이 복음 12강이 다 끝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또 나눌 텐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8장의 시작은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여기 나온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소라는 곳에 13년을 지나며 바울로 바뀌어요. 13년 동안 엄청나게 훈련이 또 됐겠죠. 성경이 거기서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바울로 바뀌면서 이방 나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큰이라고 성경의 신약의 반 이상을 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근데 사울은 8장까지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의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그리고 오늘 사울이 어떻게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진멸할세. 주석을 보니까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서 잘 영그른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놓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근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레위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또 이러한 죄를 동조하거나 장사를 지내며 우는 행위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오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자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어떻게 보면 1, 3절에 핍박하는 장면 사이에 2절 스데반을 장사하며 애고하는 장면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눈앞에 다가온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박해와 핍박을 초월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정도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냐 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핍박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퍼지게 하셨어요. 사단은 핍박하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사단 위에 가 있는 거죠. 이 핍박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게. 왜?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 이후로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핍박, 고난을 통해 무너지면 마귀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그 고난이 유익에 되게 하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집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셔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다. 어떤 표적이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은 7 집사였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어요. 빌립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도 복음을 전하니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 목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전파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아이, 내가 잘났다. 그럼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 나는 내 힘으로 다 된다. 그럼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만들어지는 공동체예요. 빌립이 했다가 아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빌립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과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충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으로 채우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열등감, 부족함을 내려놔야 돼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아우 제가 별 사람 다 봤어요. 목사님들 중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나 가방끈 짧아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막 대응할 정도, 화가 날 정도가 아닌데 이유가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그래서 어떤 분은 가방을 갖고 오셨는데 짝퉁 같아서 그 짝퉁이죠. 그래요. 나 가난해서 짝퉁만 갖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바짝 엎드리고 사람 앞에는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주변을 세우고 기쁘게 하셔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그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약한 자였어요.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빌립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갔을 때 그 여인을 만났던 아수르의 침공으로 혼혈족이 된 민족이 사마리아 성이 개, 돼지 취급에 받았던 민족입니다.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천년간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저주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픔의 땅을 회복하는 일에 흩어진 집사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부름받은 삶의 목적은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다시 보면 1절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2절에서는 스데반이 죽고 크게 울었어요. 그러나 8절에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 마음의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지 그런데 못하다는 통계가 80%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아유 별로요 하는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행복은 소유가 아닌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 행복하다 아니에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하고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자녀까지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 행복한 삶은 가난한 심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란 마음의 태도에서 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움켜쥐고 있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철저히 다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천국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통 다스리는 상태, 이게 마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마음의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빈 마음을 채워주셔요. 그런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국률이 아니면 살 수조차 없는 사람.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이럴 때 마음에 천국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살 수조차 없는 사람.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또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현대인들은 인생에서 슬픔, 눈물, 고뇌를 지어버리며 울기보다는 웃고 싶어해.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물론 이거는 뭐가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의 위로는 영적으로 울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눈물, 슬픔, 고통, 시기, 질투, 욕심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인간의 눈물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성공한 자건 성공하지 못한 자, 권력을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다 눈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눈물을 기본적으로 닦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애통이 예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애통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고난이 애통하면 선지적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사명적 애통함을 가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야 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물이 너무 말라버렸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진정 애통하는 자는 타인의 죄까지도 감싸 안고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동행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의 위로는 하나도 나를 욥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한 애통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목마름으로 애통하여 하나님 주신 동행의 축복, 보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만났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재물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해서 우리가 마주한 고난, 역경 그걸 뛰어넘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 또 그걸로 인해 거룩한 슬픔을 감당할 때 예비하신 큰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2년 10월도 거의 다 지나가요. 다음 주면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2달 남았는데 남은 한 해 고난이 하나님 향한 애통으로, 그리고 영적 애통함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같이 찬양하고